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단어 중에 메타인지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1976년도에 존 프라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세상에 처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단어의 뜻은 자기 조절 능력,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나의 강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능력, 이것을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나에게 있는 게 무엇이고 나에게 없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과학은 발전이 되는 대로 그 과학이 사람들을 많이 유익하게 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만, 발전된 과학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렵게 힘들게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과학이 에디슨처럼 우리에게 유익하게만 사용하게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과학이 발전되면서 옛날에는 있지도 않았던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전될수록 핵무기에 대한 위험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 안 됐으면 이런 위험에서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반면 이런 과학이 전혀 발전되지 않았을 때도 온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의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느 날 요한과 함께 성전을 올라가다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저 안진뱅이를 일으키면 일어날 것이라는 마음에 확신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메타인지를 분명히 인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분명히 없는 것,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그리고 베드로가 또 알았던 것은 자신은 안진뱅이를 일으킬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동원해서 믿어서 그 자리에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기도를 드리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할 때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냥 물러가라 액센트가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기에 액센트를 주어야 이게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서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예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관계를 믿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나와 관계는 믿지 못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계속 반복해도 이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만 분명히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횟수가 비록 적을지라도 훨씬 더 응답이 빨리 오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만 분명히 믿고 명령을 하면 소리를 크게 이 데시벨을 높이지 않고 명령을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그 효력이
충분히 발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라고 외칠 때 계속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나는 자녀입니다. 그 자녀가 내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꾸짖으라고 그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내가 지금 명령합니다. 그 관계를 믿고 명령하면 문제가 아주 훨씬 더 잘 해결된단 말입니다. 그 조용기 전도사가 그 대조동에서 처음으로 이제 귀신 쫓은 그 간증을 해서 우리가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부인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하루는 가봤더니 그 여성도님이 전도사님, 제가 좀 이상해요. 제 마음속이 막 그냥 막 아무나 보고 막 욕을 하고 싶고 너무 이상해요. 그러더랍니다. 지금 그 부인이 안 그래도 지금 반신이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그 천막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정신까지 온전하지 못하면 그 부군이 가만 안 있겠더랍니다. 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돼서 이 조용기 전도사가 그 부인을 빨리 집에 가서 쉬시라고. 아니, 내가 지금 이 병 고치러 교회 나왔는데 나보고 집에 가서 쉬라고 그러면 말이 되느냐. 아니, 당분간 집에서 가만히 계시고 나오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고 막 가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상황을 좀 시간을 벌었답니다. 다음날 새벽에 딱 나가봤더니 딱 예배당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천막 예배당에. 그러더니 막 전도사님 보고, 조용기 전도사님 보고 가까이 와서 그러더래요. 네가 이 자식아, 막 갑자기 저 점잖으신 분이 전도사 보고 이 자식이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네가 이 자식아, 전도사가 무슨 귀신도 못 쫓고 막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막 멱살을 잡으려고 그래서 도망갔더니 쫓아오고 막 너무 힘들었더랍니다. 도망가다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딱 돌아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여인에게서 귀신아 나와라! 그랬더니 귀신이 오히려 더 소리를 치면서 내가 왜 나가냐? 내가 이 여자하고 10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내가 왜 나가야 되니? 그래가지고 여름에 그 천막에 마주 앉아가지고 아침 7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까지, 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단서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10시간 만에 이 귀신이 나갔는데,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반신불수가 치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 남편이 쫓아나온 거예요, 교회를. 내가 지금까지 내 부인을 어디 가서도 무슨 약도 다 먹여보고 그랬는데 이 반신불수가 안 났는데 어떻게 천막교회 가서 나을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있는데, 그 여성도님이 이 조용기 전도사가 귀신을 쫓으면서 귀신하고 주고받는 얘기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지가 안 생겨가지고 중간에 끼어들지는 못했지만 전도사와 귀신이 나누는 대화 내용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귀신이 말하는 걸 들었대요. 이 여인이. 무슨 말을 들었느냐면 귀신들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얘가
조용기 전도사 보고 얘가 뭘 지금 알고 쫓아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나가자. 그러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믿고 쫓으면 귀신이 나갑니다. 근데 이 관계를 못 믿고 막 데시벨만 높여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막 이거 하루 종일 목이 쉬게 외쳐도 귀신이 딱 안단 말입니다. 진짜로 이 사람이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부모 자녀 관계라고 믿고 지금 기도드리는 거냐, 아니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만 하는 거냐, 이걸 분별을 해서 분명히 알고 명령하는 거면 딱 포기하고 나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늘 보던 안전뱅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하루 3번 기도를 드린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전에는 그냥 늘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날은 안전뱅이를 보니까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하고 자기가 무엇이 없다는 것, 자기에게는 그 안전뱅이를 일으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메타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명령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2절에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은 나가야 되는지, 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는지 분명히 지식, 알고 명령해 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분명히 알고 믿고 명령하면 문제는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성경에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쭉 찾아봤더니 21가지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21가지를 다 볼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볼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단 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내가 이 자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어느 선생님을 만나면, 어느 용한 선생님을 만나면 내 자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자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고 믿어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내라,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삼위일체적으로 누가 우리를 공격한다면 좀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혹시 그런 식으로 우리를 질문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내는 방법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증명해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증명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고상한 내용을 많이 전달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언젠가 갈릴리 호수 위를 걸었고, 그분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나타냈고, 그분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고, 이걸 다 전달을 하면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증명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전달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건 옛날에 있었던 일 아니냐, 지금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걸 나타내려면 예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들으면 다 알고 이해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냐, 그걸 사람들은 알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실 수 있는 일, 우리가 지금도 위임받아서 할 수 있는 일, 그게 성경에는 21가지나 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에 다뤄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과학보다 더 정확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령하면 반드시 귀신은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조영기 전도사에 얘기해 준 것처럼 이 귀신이 뭘 알고 명령하나 보다 라는 사실이 귀신들에게 전달이 돼야만 도망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도둑이 도망가는데 도둑이 시커먼 골목 안으로 숨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잡으러 오던 경찰이 그 골목을 쳐다보면서 나오라고 그러기는 하는데, 너 거기 숨은 거 다 알아, 나와! 그러는데 나오라고 그러기는 하는데 왠지 모르게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분명히 그 안에 숨었는지 안 숨었는지 모르고 지금 말만 명령을 하고 조금만 견뎌보면 없나 보다 그러고 그냥 갈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딱 숨어 있는데 다 알고 있어, 나와. 그래가지고 근데 계속 숨어 있으니까 없나 보다 그러고 갔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 나오지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러면 나온단 말입니다. 저 미국처럼 저 교통경찰이 개 훈련받은 개 풀면 바로 그 어디 숨어 있다가도 다 잡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분명히 알고 명령하는 거, 이거는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데 우리가 내 자기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이 처음에 사람을 딱 생각을 공격하면 웬만해서는 감지를 못합니다. 그냥 내가 이유 없이 짜증이 나는 것 같고, 이유 없이 예민해지는 것 같고, 이유 없이 신경질 나는 것 같고, 누군가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그런 것처럼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한참 진행이 돼서 어느 날 깨닫기 시작합니다. 혹시 내가 이거 귀신 들린 거 아닌가? 그래서 그때 인식을 하게 되면 이미 그때는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더 귀신에게 잡혀 들어가면 귀신이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완전히 그 사람을 옷 거꾸로 입고 다니게 만들고, 그리고 행길로 나서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들고, 싸움하게 만들고, 강도질하게 만들고, 살인질하게 만들고, 자살질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건 아주 상태가 심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전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나는 지금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내가 이러는 거지 귀신이 나를 시켜서 이러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상당히 깊은 단계까지 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주로 깨닫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가는 단계와 지금 상황이 많이 나빠진 그 중간 단계에서 주로 많이 깨닫는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바람 불면 조금만 흔들려도 바람이 불고 있구나라는 것을 즉시 깨달아지는 것처럼, 조금만 피곤해도 이건 내가 몸이 노화돼서 아픈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 귀신의 공격이다 라고 생각해서 깨닫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시아 하이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이 작가인데, 이 신시아 하이멜은 어떤 일에 아주 두각을 나타냈느냐면, 아주 유명해졌다가 추락하는 사람들만 풍자적으로 비난하는 일에 아주 특허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로 다른 주제 같은 건 다루지도 않아요. 이 신시아 하이멜 이 사람은 아주 옛날에 별거 아니었다가 하루아침에 유명해져 가지고 그 유명세를 타다가 어느 날 추락하는 것은 날개도 없다. 그런 막 말처럼 막 그런 그 비난하는 아주 전매 특허받은 사람 같은 이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고할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설교를, 아브라함 얘기를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아브라함 관점을 이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살이에요. 근데 그 100살의 아브라함이 사라가 낳은 이삭을 처음 안아볼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여성들은 우리가 출산할 때 병원에서 아이를 처음 낳았잖아요. 근데 이제 간호사님이 그 아이를 옆에 데려다 줘서 이렇게 봤죠. 얼굴 퉁퉁 부어가지고. 그때 남편도 들어가서 그 아이를 처음 안아볼 때 그 느낌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이 아이를 낳은 우리 엄마들도 그 아이를 처음에 가슴에 올려놔 줄 때 그때 그 느낌이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70살이 아니에요. 지금 80살도 아니고 90살도 아니에요. 100살이에요. 100살인데 그 이삭을 처음 안아볼 때 느낌이 어땠겠냔 말입니다. 그때로부터 아브라함은 자기는 절대로 그러지 않으리라고 결심을 수없이 많이 해본 아브라함인데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이삭의 노예가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순간부터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 안 그러고 싶었는데 그 순간부터 이삭에게 끌려 들어갔고 빨려 들어갔단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알아요. 자기가 절제가 안 되고 있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명령하셨습니다. 너 이삭 데리고 가서 내가 지시할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다음 날 새벽에 이삭을 데리고 종 둘 데리고 바로 출발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 내일 아침에 내가 지시할 모리아산으로 가서 네 아내 사라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지시했다면 아브라함이 네 그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갔을까요? 아니, 어차피 사라 드리는 게 쉬워요? 이삭 드리는 게 쉬워요? 사라 드리는 게 훨씬 쉽죠. 사라는 이제 90살도 넘었고 이제 출산도 했고 뭐 수고는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시라니까 이삭 드리는 것보다야 사라 드리는 게 훨씬 쉽죠. 아브라함이 순종했겠냐고요? 안 합니다. 이건 내가 잘못 들은 거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나한테 드리라고 하는 건 이건 내가 잘못 들은 거지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번제로 드리라고 할 리는 없다. 절대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꼼짝 못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양심이 알아요. 내가 도저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양심에. 그래서 거절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걸 여러분 무슨 수로 끊냐고요. 예수님 이름으로만 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에 대하여 치받쳐 올라오는 애정이 있습니다. 도저히 안 끊어져요. 수없이 결심해도 안 끊어집니다. 애가 속을 많이 썩이면 끊어지겠는가? 더 안 끊어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를 5살도 키워보고 7살도 키워보고 10살도 키워보고 그러지만 이제 20살도 돼보고 30살도 돼보고 그런데 아이들은 나이가 많아져도 애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안 끊어져요. 도저히 절제가 안 됩니다. 그걸 여러분 무슨 수로 끊냐고요. 예수님의 이름 아니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관계를 믿으면서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나친 나의 이 자녀에 대한 애정은 끊어질지어다. 이거 상당히 용기 필요합니다. 이거 명령하려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 떨어지기 전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미국에 유학 보내놨더니 데려가겠어요? 도저히 통제가 안 되니까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그런 일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귀신만 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적당한 애정에 대한 수급 조절도 가능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내 이름으로 분명히 구하면 응답을 받는단 말입니다. 여기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성령이 올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나 없이, 나는 이미 승천해서 갔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와 있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이제 여쭐 필요가 없어요. 12명하고 같이 다니는 그 한시적인 공간에서 물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바다 끝에 가든, 어디를 가든, 달나라를 가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님께 여쭙고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성령님께 여쭙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여러분 기도는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거 누가 발견했을까요? 어느 근거 구절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라는 우리 현대 기도문 방식이 만들어졌을까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23절, 24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라고 하는 근거 내용이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구할 때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라이트라고 하는 환자가 그날 저녁에 산소 마스크가 없이는 이 조용히 임종을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병세가 악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트 환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이 자기 주치의 선생님이 최근에 발견했다고 하는
그 약을 그 자기가 한 번만 투여를 받으면 좋겠다라고 이 선생님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이거 아직 공식적으로 지금 학계에 발표되지도 않은 건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놔줄 수 있겠느냐. 지금 임상 실험 중이고 그런데 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그 라이트 환자에게 그걸 놔줬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종양이 반으로 줄어들고 그냥 원기를 회복하고 그래가지고 퇴원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발표하는 그 내용이 공식적으로 신문으로 기사로 다뤄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 논문의 타당성은 많으나 이것이 암 환자에게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다. 환자가 그 기사 내용을 딱 보는 순간 병원에 다시 입원했습니다. 그리고는 급속도로 다시 병세가 악화되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못 살리고 이 임종까지 맞이했단 말입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한 얘기입니다. 자기는 위약 효과라는 것이 이 플라시보 이 효과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건 알고는 지식으로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자기 환자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나타날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얘기는 그겁니다. 단순 플라시보 현상을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는 그 환자가 그 믿는 믿음의 위력이 그렇게 강하게 사람에게 효력이 발생될 줄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셔서 도움을 받아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지금 믿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바로 우리 이 믿음 체계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질병이 치료된다고 약속되어 있단 말입니다. 곳곳이 야고보서 5장에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들은 이 손을 얹고 기도드리고 기름 부어가지고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꾸짖어 기도하지 않냔 말입니다. 왜 안 하냐? 그럼 왜 안 하느냐? 요즘에 의학과 이 약국에서 파는 약들이 너무 상태가 좋아졌다라고 우리가 그쪽으로 믿음을 더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단 말입니다. 그럼 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약국에서 주는 약 먹고 병원에서 치료 받아가지고 사람들 죽지 않습니까? 안 아픕니까? 아픈 건 계속 아프고 죽는 건 계속 죽습니다. 단지 시간만 조금 뒤로 연장하는 것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간만 조금 뒤로 연장되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활용하지 않는 것은 도대체 누구에게 배운 거냔 말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도 바울 다음으로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 천주교에서는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합니다. 영어 이름으로는 어거스틴이라고 합니다. 이 어거스틴이 너무너무 치통이 심해가지고 그때 치과도 없었을 때, 제대로 없었을 때 벤치 가지고 이 치아 뽑고 그러던 시절에 너무너무 치통이 심해가지고 견디다 못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분이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가지고는 이게 치료가 된다라는 걸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도해주고 귀신도 쫓아주고 안수도 해주고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질병 문제 해결됩니다. 귀신 쫓아집니다. 너무 절제 안 되는 지나친 과잉 애정 공급 절제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월리엄 캐리는
가난한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이분은 그 구두수선을, 여러분 구두수선하는 분들 본 적 있죠? 무릎 위에다가 막 5만 본드 다 묻은 10년 20년 쓴 그 헝겊 덮어놓고 딱 그거 한 장 덮어놓고 칼 가지고 구두 깎고 본드 칠하고 그런 분들이잖아요. 윌리엄 캐리는 그 앞에다 이렇게 써붙여놨습니다. 큰 꿈을 가지라. 큰 기도를 하라. 큰 기대를 하라. 이 세 내용을 써놓고 구두수선을 해서 아주 훌륭한 선교사가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능률적으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건 뭐 지금 내가 늘 하던 거 이건 내가 기도 안 해도 예수님 이름으로 굳이 동원 안 해도 내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이건 내가 뭘 굳이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해 버릇하잔 말입니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운전하면 운전도 더 잘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기도드리면서 악기를 다루면 악기도 더 잘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서 음식을 만들면 음식도 더 맛있게 만들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전공 문제를 해결하면 더 전공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면, 베드로는 그날 고기를 잡으러 밤새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전문 고기잡이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시더니 배를 좀 빌려달라고 그러더니 물에서 배를 좀 띄우라고 하더니 말씀을 외치시고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고기 전문가 베드로는 대낮에 깊은 곳에 고기 없다는 거 수십 년의 경험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왠지 거역할 수 없는 강력한 그 분위기에 사로잡혀서 그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나이다 그랬는데 1000kg만큼의 고기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한 배로 못 옮겨서 다른 배까지 불러가지고 물고기를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우린 여기까지는 잘 아는 내용인데 왜 그러셨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내가 나의 전능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하셨을까라고까지만 보통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나타내 보이실 때도 불쌍히 여기사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그거 고기 잡아가지고 가야 그거 팔아서 가족들 먹고 살고, 그런데 이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은혜로운데 당장 이거 말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배고픈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고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고,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병든 장모도 계셨었단 말입니다. 열병에 걸려 누워 있었던 장모도 있었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생활이 넉넉지 않았었단 말입니다. 그 베드로를 그냥 돌려보내시지 아니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리라고 그랬고, 고기 1000kg만큼 잡아서 요한복음 21장에 153마리 고기 잡은 거 말고 누가복음 5장에서 말하는 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잡게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물질 문제도 해결받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무 낭비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안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내 이름으로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나열해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면 응답된다는 말이 아닌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해야 될 아무 이유가 없지만 네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였으므로 나는 너에게 응답할 수밖에 없다.
내가 너를 용서해야 될 아무 의무가 없지만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였으므로 나는 너를 용서할 거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위력인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던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증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그러한 위대한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단순한 주문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기도의 특권인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고 나에게 없는 것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조금도 낭비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지체치 아니하고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9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